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품 안에 저를 품어주시고 주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시대가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과 고집대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 가운데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성이 너무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되고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도 또한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간마다 반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이 반항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도의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교회의 생활을 행복하게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침의 말씀에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또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 그러냐? 마귀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분을 내도 하루 해가 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하여서 열심히 근로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전문적인 도둑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조금 하는 것이라도 강탈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타락된 마음은 남에게 뭔가 빼앗는 것, 그냥 공짜를 좋아하고요. 그냥 얻는 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주는 자로서 살고 보면 주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다든지 누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절대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행복한 것이지 또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에 내가 행복한 것이지
내가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껏 내가 일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대로 남에게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잘 활용함으로 창조적인 근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가운데 남에게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화되는 그런 과정을 속에 보게 되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또 갖다 바친 가지고 교인은 구제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하는데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교회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훌륭한 교사가 예수를 잘 믿는 훌륭한 그런 교사가 학교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학교 학생을 전부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서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하, 지금 전체 세계의 사회 구조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이런 시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보게 되면 기독교의 교수들인데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 것, 또 그런 복지기관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세례 교인을 뽑는 것, 이것을 차별하고 해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영리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는 선교관도 하고 봉사관도 찍고 교육도 하고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그 고등학교에서 강의석 군이 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수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른 언어 생활, 복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언어 생활을 복되게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크냐? 배의 키가 배를 큰 배로 움직이듯이 사람이 방향성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이 언어를 주신 것은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하라고 하는 짓거리라고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신 것은 이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인간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도록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굉장합니다. 사람 말로 사람 잡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이 언어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어찌 보면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 때문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쉬운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 가지고 편견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고서도 마침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을 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까? 또한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 폭력. 그리고 부모들이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악한 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어느 생활에 대해서 절제되지 못하여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어느 생활은 바로 사람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입에서 보통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애들이 다 그래 하니까. 그래 나도 당연히 그래서 그냥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겁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깨닫고서 그때서부터 항상 가능한 한 존칭을 쓰도록 했고 말을 골라가면서 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 큰아이가 6살 때인가 5살 때인가 밖에서 들어오더니 아이고 개새끼다 뭐 하면서 욕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이웃집에 보니까 할머니하고 사는 그런 애가 같은 또래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그냥 욕을 하는데 그 애 입에서 그냥 욕을 배운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인 그런 삶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아들에게 아주 꾸짖게 되게 혼내는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언어 생활은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악한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언어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또 교훈의 말, 바른 말, 옳은 말 우리는 하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웃에게 유익 끼치는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려드리는 그런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면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단점은 지혜롭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단점을 지적할 때 마침 나는 언제나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교훈할 때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들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적에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잘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나에게도 좋은 점이 한 구석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딱 잡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그 아이는 성공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는 것은 장점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날마다 잘못된 것만 밤낮 지적하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점들은 우리가 살려내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언론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인들을 보게 되면 10중 8구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신문에서 나면 그것이 마침 성경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송국에서 누가 방송하게 되면 봐라 저 지난번에 방송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문, 방송 한 50%, 70%는 그 가짜라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송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CBS 방송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인본주의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구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동성애 반대 그 집회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주 어느 인터넷 신문사가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차별세력 메롱메롱, 이제 혐오세력 메롱메롱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기사를 써서 그래서 제가 그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썼냐고 항의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기사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 바른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는 내일 아침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근로하고 창조 근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경제생활, 올바른 경제생활은 우리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도움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여러분 남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도와주면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언어생활. 이것은 굳이 어린아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목사, 교회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특히 언론인들이 바른 언어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남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성경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의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어 생활 가운데 보면 악한 말을, 더러운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였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언행 심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신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켜 여호와의 동산으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되고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국 교회,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이 시대의 소금이 되어 사명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에게 도우면서 살아가시도록 저에게 물질의 능력 주시고 올바른 경제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지나간 날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동산,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촌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